본문 말씀으로 더딘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딘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극작가 사무엘 베케트라는 분이 쓴 유명한 고전 희곡이 있습니다. 그 희곡 중에 고도를 기다리며 책으로도 나온 작품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의 대학가에서 연극으로 상영이 된 작품입니다.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 이 작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인 두 불황자, 그 불황자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은 길가에 서서 고도라는 인물을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고도라는 인물이 블라디미르와 또 에스트라공 이 두 주인공은 이 고도라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또 왜 자신들이 그 고도라는 인물을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또 언제 오기로 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언제 만나기로 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렇게 누군지도 모르고 언제 만나기로 약속한 약속도 없는데 그냥 언젠가는 오겠지, 오늘은 오겠지, 오늘은 오겠지 하면서 그렇게 막연하게 기다립니다. 그 책이 참 재미있는 책인데요. 막연하게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러나 연극이 끝날 때까지 그들이 기다렸던 고도라는 인물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연극 속 두 주인공들은 그렇게 기다림에 지쳐서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서서히 파멸해 갑니다. 이 작품이 고발하는 것은 목적과 약속을 잃어버린 기다림의 허무함에 대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이 고도를 기다리며에 나오는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 이 두 주인공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2000년이나 지났어요. 2000여 년 전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약속이 선포된 지 무려 200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하죠. 말세다, 말세다. 그죠? 이 말세다라는 말이 요즘에만 했을까요? 제가 어릴 때, 제가 6살, 7살, 이때도요, 한 50여 년 전에도 우리 부모님들이, 아유, 세상 말세대이, 말세대이, 네 행동하는 거 보면 말세대이, 주님 오실 때 다 됐대이, 저희 어머님이 저희인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도 어렴풋이 납니다. 자, 이 말세다라는 말이 50여 년 전, 지금, 그때뿐이었겠습니까? 그죠? 그 전 시대에도 아마 사람들은 말세다, 말세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자시죠? 순교자인 주기철 목사님께서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을 지었어요. 그 가사 중에 제가 기억나는 가사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그 주님 고대가를 참 많이 부르셨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이 언제나 오시는가 해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셨던 주님 내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그렇게 불렀던 찬양 가사를 안 적어놨는데도 제가 계속 기억이 나요.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버님들 그런 생각들을 가지셨잖아요.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오시는가. 며칠 전에 저희 부모님 모시고 식사를 한번 했었는데요. 먹구름이 좀 가득 꼈어요. 먹구름이 가득 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저 주님 오실란가 보다 하면서 그렇게 늘 주님을 기다리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10년, 20년 그렇게 시간이 흘러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주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슬그머니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기는 하실까? 설마 내 살아있는 동안 우리 주님 오실까? 안 오실 거야. 그러면서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천둥이 치나요? 천둥 소리인가? 주님 오실란가 봅니다. 마침 베드로 재림 설교하는데 주님 오실란가 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흘러가는 이 시간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까 그런 상상들이 그런 마음들이 과연 정말 오실까? 그냥 그 초대교회 시절 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무한 상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눈앞에 둔 노사도 베드로는 약속의 지연 때문에 흔들리는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눈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안일함과 나태함이 사라지고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계산을 초월합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이 지연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 개념을 완전히 뒤엎는 선포를 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단들의 비웃음에 마음이 상하고 현실의 고통 속에서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지쳐버린 성도들을 향해서 이 한 가지를 절대 잊지 말아라. 바로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지난 주일 오후에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우리 교회 작년쯤에 등록하신 이제 불교에 오랫동안 계셨던 그 성도님께서 이 말씀이 불교에도 있대요. 불교에도 이런 말씀이 있대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 100년을 24시간 인가? 하여튼 그렇게 본대요. 그래서 이 성경에 100년이 24시간이니까 1000년이 된다.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개념이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말 바로 하나님의 시간 법칙인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헬라어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는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면은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하루, 이틀, 1분, 1초 이렇게 째깍째깍 바늘이 흘러가는 연대기적인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달력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흘러가는 그 시간을 인간에 유한한 그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반대로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또 계획이 성취되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크로노스라는 그 시간 속에 잡혀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기준으로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흘러버린 이 2000년이라는 세월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일 수도 없는 절망적인 지체가 되는 시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계 바늘에 갇혀 계신 분이 절대로 아니시죠.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고 태초부터 영원까지 그 모든 시간들을 한눈에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목적과 주권이 실현되는 영원한 타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게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인류의 파란만장한 역사, 2000년의 시간은요, 하나님께 그저 며칠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주님 늦으십니까? 라고 통곡하며 기다리고 있는 재림의 그 시간이 시간과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눈 한 번 깜빡하면은 지나가는 찰나의 시간이 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이자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 한번 추천을 해드려요.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면 좋은 책입니다. 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기가 막힌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연필로 종이 위에 선을 긋듯이 시간이라는 직선 위를 한 걸음씩 걸어가는 존재다. 그러기에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도 없고 미래를 미리 볼 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종이 전체를 위에서 한눈에 바라보시는 작가와 같은 분이시다. 그분에게는 아브라함의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나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그리고 먼 미래의 재림의 날도 모두 지금이라는 하나의 현재에 속한다.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모든 시간들은 늘 현재, 지금이라는 하나의 현재에 속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몇십 년의 인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 내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지 않다 보니까는요, 불평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참고 참았는데 왜 주님은 침묵하십니까? 라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카이로스의 시간표는 우리의 크로노스적인 계산으로 측정할 수가 없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기준에 더디다고 해서, 늦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춘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역사 속에서 약속을 어긴 적도 없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가장 완벽한 시간에 또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날 그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뤄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조급한 시간표를 내려놓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함으로 오늘 지금 현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살아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작은 계산으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계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낙심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신 이 베드로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그 하나님께 굴복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재림의 지연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늦추시면서, 인간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늦추시면서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재림하겠다라고 약속 주셨던 그 약속을 미루고 계시는 것일까요?
자, 그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 오늘 본문 9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낙심한 성도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주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묵묵부답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침묵, 그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다름 아닌 오래 참으시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헬라어로 이 오래 참으심이라는 단어는 마크로티메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분노를 터뜨리기까지 마음의 공간을 길게 늘어뜨린다. 분노를 터뜨리기까지 마음의 공간을 길게 늘어뜨린다.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공의의 칼을 빼들으셔가지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 진노의 마음을 억누르고 또 억누르고 참아내시는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인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참으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추악한 죄악의 세상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보존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9절 뒷부분에 나오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크로노스의 시간, 그 재림의 시계 바늘이 흘러가지 않도록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초대교회 성도들이 원했던 대로 주 1세기에 곧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주후 1세기에 주님이 당장 재림하셨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인간의 역사는 그로 인해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문은 닫혀버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1세기의 종말이 와서 내가 태어나지도 못했다면 차라리 고통도 없었을 것이고 죄도 없었을 것이고 그게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태어나지 못했다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영광스러움을 맛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애절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깨닫지도 못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면 장차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비밀도 우리는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저 고통이 없는 자리에 방치해 두고 싶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얼룩진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우리를 이 죄 많은 세상에 존재하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소유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속에서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림의 시계를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종말론 신학으로 유명한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분은요, 그에 져서 오시는 하나님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의 종말론적 지체는 시간의 공백이 아니다. 그것은 은혜의 공간이다. 하나님의 종말론적 지체는 시간의 공백이 아니라 은혜의 공간이다. 하나님이 재림을 늦추시는 것은
공의의 무능이 아니라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사랑의 지연이다. 심판의 카운트다운이 멈춰서 있는 매 순간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몸으로 심판의 문을 막아서고 계시는 십자가의 연장선이다. 몰트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재림의 지연은요, 우리에게는 고통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께 먼저 십자가로 막아서는 큰 고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조롱하면서 성도들마저도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비웃는 그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를 모른 채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 직접적으로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오늘도 공의의 심판을 눈물로 유예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성도님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재림의 지연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주님 빨리 오시지 않는가라고 불평하셔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의 지연을 나의 영적인 나태함과 안일함의 핑계로 삼아서도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지연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나에게 하루라는 생명이 더 주어졌을 때에 아직 구원의 방주에 타지 못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 남겨진 은혜의 기간 동안 나의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의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음을 온 삶으로 증거하는 복된 생명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한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을 앞당길 것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보존되고 있는 이 은혜의 시간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떤 자세로 오늘의 시대를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재림의 지연을 말한 즉시 그 다음 곧바로 재림의 확실성과 임박성을 선포하면서 우리를 거룩한 긴장감 앞으로 이끌어갑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자,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참으심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주의 날이 어떻게 온대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왜 우리 주님이 도둑같이 올까? 아무도 모르게 급하게 오면 다른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는데 모르겠어요. 도둑이 제일 적합한 것 같아요. 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 세상이 온통 정욕과 안일함과 나태함의 잠에 취해 있을 때에 주님의 심판은 단 한순간에 벼락처럼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것들,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던 세상의 화려함들은 하나님의 불 앞에 완전히 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풀어지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루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물건이 타서 흔적도 없이 소멸해 버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박된 것이 풀려나다. 그 다음 의미가 더 중요해요. 본질이 정화되다. 풀어지다라는 뜻, 본질이 정화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불심판은 온 세계, 온 우주를 다 불로 태워서 싸그리 없애버리는 그런 파괴의 불이 아니라 죄와 저주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엉망으로 뒤엉킨 이 타락한 세상을 완전히 녹여내고 깨끗하게 씻어내어서 본래의 상태로, 본질의 상태로 새롭게 조정하는 우주적인 정화를 위한 재창조의 영광로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11절에서 우리에게 찌르는 듯한 질문을 던지죠. 이 모든 물질 세계가 하나님의 불 앞에서 완전하게 정화되어서 녹아내릴 것인데, 그렇다면 너희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 질문은요,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불타 없어질 세상의 물질과 쾌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를 똑바로 직시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가 제시하는 성도의 마땅한 삶의 자세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거룩한 행실이고 두 번째는 경건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은 말 그대로 세상과 구별된 윤리적이고 깨끗한 삶의 실천을 의미하고요. 경건함은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지난주에 제목 기억하십니까? 오늘 밤 눈을 감고 내일 아침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먼 산을 바라보면서 허공을 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유언으로 마지막 피를 토하듯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놀라운 종말론적인 신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셔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여기서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스퓨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의미는 재촉하다, 속도를 앞당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를 기억하셔야 해요. 간절히 사모하라라는 말의 스퓨도라는 단어의 의미는 재촉하다, 속도를 앞당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12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 날이 임하기를 앞당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날을 재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베드로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재촉하고 앞당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주의 종말,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피조물 된 연약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이 이야기하는 종말론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제가 두 번째 대지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늦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뒤집어서 이 12절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12절 말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성도된 우리가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풍조를 거부하고 은밀한 죄를 토해내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눈물로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 방주의 숫자가 채워지게 될 때,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목적이 달성될 그때에 주님의 재림의 날은 우리의 거룩한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더 빨리 앞당겨지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 바로 재림의 날이에요. 우리 주님이 재림에 하시는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의 의미, 속도를 앞당기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정결한 행실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경건함으로 살아가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그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복음 전함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그 삶이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한부 종말론은 말 그대로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 옛날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 자들처럼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 그때 주님 오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 오심을 앞당기는, 간절히 사모하는 그 자세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기독교 사상가인 폴 투르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목적과 소망이 없는 기다림은 인간의 영혼을 정체시키고 썩게 만든다. 그러나 위대한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참여하는 기다림은 인간을 가장 치열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든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무런 목적과 소망이 없는 기다림은 인간의 영혼을 정체시키고 썩어버리게 만든다. 그러나 위대한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참여하는 기다림은 인간을 가장 치열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든다. 놀라운 통찰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기다림은요, 팔짱을 끼고 아니면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가마 떨어져라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는 이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내 삶에서 이루어내도록 몸부림치는 역동적인 움직임, 그것만이 기다림의 고통을 영광으로 바꾸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 밤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나의 문제 몇 가지 해결받고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것 아니시잖아요.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락해가는 이 세상에서 그런 흐름을 우리가 거스르고 내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거룩을 회복하고 무너진 경건을 회복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내 마음에 품고 통곡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하여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금요일 밤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안일함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또 기도의 제단을 눈물로 적심으로써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날을 앞당기는 영적 파수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전생애를 마감하면서 소아시아 성도들과 오늘날 영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 17절과 18절에서 최후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던집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그 무법한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재림의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조롱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조롱합니다. 주님의 재림,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정욕대로 마음껏 살아라. 바로 세상의 물질주의 가치관과 이단들입니다. 그들의 달콤한 유혹에 속아서 영적인 긴장감을 풀어버린 채 믿음의 반석 위에서 미끄러져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그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스스로를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시하는 이 말세에 성도가 취해야 할 최선의 방어책, 공격책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재림은 결코 잊혀지거나 더딘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피 흘리는 그 사랑으로 막고 서 계시는 위대한 기다림인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목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이 두 성경을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이 마무리를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정말 피를 토하듯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권면을 같이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채우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앞당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